오늘 말씀의 제목은 악인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입니다. 악인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 여기서 악인이라는 말은 교회 안 다니고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이기적이고 악하게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시편에 있는 말씀이니까요. 요즘에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들 보면 이렇게 정직하고 선한 사람들은 손해 보거나 억울한 모습이 나오고 악당들이 굉장히 이기적이고 악하게 행동하면서도 떵떵거리며 잘 사는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실은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드라마에서 뭐가 나옵니까? 영웅이 나오죠. 여기서 영웅이 나와서 그들을 막 혼내고 그들에게 마치 참교육을 시원하게 사이다처럼 하는 것이 마치 요즘 영화 드라마에서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 사람들이 살면서 그런 억울함들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저도 가끔 이제 그 영상들을 볼 때 시원하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저렇게 악하고 저렇게 이기적이고 저렇게 나쁘고 저렇게 거짓말 잘하고 저런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을까요? 왜 저 하나님도 잘 믿고 열심히 성실하게 정직하게 착하게 사는데도 왜 사는 게 힘들까요? 저렇게 제멋대로 욕심부리며 사는데 더 떵떵거리며 사는 것 같고 그래도 열심히 살고 서로 사랑하면서 열심히 사는데도 가끔은 마음에 절망감이나 그런 사람들 보면서 부러워하게 되고 낙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사실 성경에는요,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꽤 많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잘 아는 거죠. 욥기. 욥기는 왜 의롭고 선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그런 책이고요. 하박국이라는 유명한 선지자는 하나님한테 막 화를 냅니다. 하나님,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저 못된 사람들이 왜 더 잘 사는 겁니까? 그러면서 막 소리 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는 그런 주제들이 많이 나와요. 특별히 시편 73편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대답을 해주는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런 질문들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질문은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시는지는 잘 안 들어요. 성경이 그런 말에 대답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가 그런 질문을 살면서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 그런 질문을 하는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도와줄 수 있는 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들이 73절을 3장을 다 읽으면 더 좋은데 제가 몇 절만 아까 읽었죠? 앞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그런 좋은 분이야. 그거 나 알아. 알았는데 내가 그걸 깜빡하고 있었어. 내가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마음에 시험이 들었구나. 왜냐하면 내가 악인들이 잘 되는 걸 보고 부러워했기 때문이야. 부러워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보니까 너무너무 잘 사는 것 같아. 심지어 떵떵거리다가 잘 살다가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는 것처럼 보여. 예. 우리 그런 사람들을 가끔 보게 되죠. 뉴스에서 언론에서 저 사람이 저렇게 편안하게 죽는다고? 막 그런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은 그냥 부러워하다가 끝나면 좋은데 어떤 사람이 듭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나 이렇게 깨끗하게 살았는데, 나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다 쓸데없는 짓 한 거야? 나 더 악하게 살았어야 했나? 내가 더 이기적이고 교묘하게 거짓말하고 계략을 쓰면서 남들에게 눈물 흘리는 거 무시하면서 살아야 되나? 그런데 이 사람이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새로운 눈을 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그 답답하고 갇혀있던 그 좁은 눈을 넓혀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눈이 떠졌을 때 그 사람이 무엇을 보게 되는가?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에게. 혹은 우리도 그런 질문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실까?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 보면 시편의 기자는요. 원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분이 좋은 분이고 그분은 정직하고 선한 사람들을 돌보시는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시험에 들어요. 저도 알죠. 근데 목사인 저도 가끔은 시험에 들어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 내가 저 사람보다 뭘 못나서 나 더 열심히 잘 살았는데 하나님도 안 믿고 이기적이고 악하게 사는데도 건강하고 돈도 많이 벌고 권력도 생기고 걱정도 없고 심지어 뭐 자식들도 다 잘 되는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불만이 생깁니다. 오늘 이 시편에 쓴 73편에 쓴 이 기자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쟤네는 더 저렇게 사는데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까? 왜 나는 이렇게 깨끗하게 사는데도 삶이 힘든가요? 그러면서
하면 안 되는 데까지 나갑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 1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게 이게 다 허사란 말인가?" 사실 시편에서 제일 안타까운 장면은 바로 여기입니다. 그냥 남을 보고 "부럽다." 이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잘 살아온 거, 나 이렇게 열심히 살아온 게 헛수고라고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죠. '나 너무 손해 보는 인생 아니야? 나 더 이기적으로 더 이렇게 막 살았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뭐 무슨 부귀영화를 보겠다고.'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어떤 사람은 거짓말하고도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편법을 쓰고도 그것 때문에 오히려 승진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그냥 행복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린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우리는 저 사람보다 더 가난하고 더 건강도 안 좋고 더 삶에 문제가 많고 더 근심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눈을 뜨게 하십니다. 언제? 예배할 때에, 언제? 기도할 때, 언제? 찬양할 때, 언제? 말씀을 읽을 때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 첫 번째 눈으로 뭘 뜨냐? 사람을 보는 눈이 뜨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의 기자는요, 그 사람이 잘 되는 거, 악인이 잘 되는 그것만 봅니다. 쟤 되게 나쁜 아이인데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아. 나쁜 앤데 뭘 잘해. 나쁜 앤데 뭐 잘 되는 것 같아. 쟤네 아빠가 부자야. 라고 느껴질 수 있죠? 그래서 그것만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해 봅시다. 마치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 처음에 비행기를 타서 처음에 비행기 탈 때는 활주로밖에 안 보여요. 산하고 뭐 이런 거밖에 안 보입니다. 땅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근데 어느 순간 비행기를 타고 하늘 높이 웅 하고 올라가면 뭐가 보입니까? 아래가 다 보이죠. 산 너머에 뭐가 보이는지도 보이고요. 내가 그전까지 볼 수 없었던 이 바다의 광활함도 보이고요. 심지어 구름 위도 볼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예전에 비행기 타고 미국을 갈 때 우리 한국 그 서울이 얼마나 작은가, 얼마나 이 내려다 볼 때 이 얼마나 이 그 아파트들이 막 있고 막 이런 공원들 있고 하는 걸 보면서 얼마나 저 안에 사람들이 아둥바둥 살고 있나, 그 처음에 그걸 봤던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마치 그런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한 사람의 잘 되는 걸 볼 때 그 잘 되는 그것만 본다는 거죠. 그 사람이 높은 데 올라갔네? 돈이 많네? 차가 좋네? 좋은 집에 사네? 우리는 TV나 SNS에서 그런 것들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남을 부러워하게 될 수 있죠. 근데 18 절부터 그 뒤에 있는 말씀들을 차분하게 읽어보면은 이 시편의 기자를 깨닫게 됩니다. 그들의 삶이 사실 얼마나 공허한가. 현실에서 그들도 그 삶 전체를 보게 될 때, 그 순간 말고 그 삶 전체를 보게 될 때, 그 사람의 태어남과 죽음까지의 그 모든 삶 전체를 보게 될 때, 그 사람도 참 피곤하게 사는구나. 그 사람의 삶도 항상 행복한 건 아니구나. 오히려 그 사람이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속 근원에 있는 두려움이 있구나. 여러분, 사람의 죄는요, 그냥 사라지지 않아요. 내가 막 죄를 짓고 살면, 나쁜 짓을 하고 살면 그것이 그 삶에 계속해서 묻어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 죄의 열매를 먹게 되어 있어요. 생각보다 하나님은 굉장히 정직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웃는 사람 없게 하십니다. SNS에서는 겉으로 화려한 옷을 입고 되게 잘난 척하고 예쁘게 보이는 사진들을 찍어가면서 활짝 웃고 있지만,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반드시 그 사람 안에도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고 내가 가진 것들을 잃을까 하는 그 전전긍긍한 것들이 있다는 거죠. 오히려 더 갖지 못해서 내가 있는 자리를 지키려고 긴장하고 그것 때문에 남을 더 미워하게 되고 남을 미워함에서 오는 그 마음의 고통들이 있어요. 사람을 사랑할 때 얻는 평안함이 있지만요, 나쁜 짓을 해서 무언가를 얻었을 때 그 소유가 우리의 심장을 찌른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람의 삶을 바라보게 되면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안타까운 어둠까지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야, 저 사람 복을 많이 누렸구나. 저 사람 정말 잘 사는구나.'라고 했던 그 시선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눈을 뜨게 되면 '인생 전체를 보면 별거 없네. 저 사람도 참 인생 참 힘드네. 어쩌면 나는 사랑하며 살고 정직하게 살아서 마음이 평안하고 내 삶에 누리는 소소한 이 행복과 기쁨들을 여유 있게 누리는데 저 사람은 저걸 갖고 저걸 누리면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누리는 더 큰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 시간에 대한 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의 기자는 그 상태만 보게 되죠. 누가 성공했나? 누가 더 편했나? 누가 더 많이 가졌나? 근데 17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니까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돼. 이기적으로, 악하게,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고, 악하게 사는 자들의 끝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가고 했던, 착하게, 선하게, 열심히 살고 있었던, 사랑하며 살았던 나의 끝도 보게 됩니다. 예배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끝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24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나를 주님의 영광에 참여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걸 보게 된 거예요. 악한 자들의 끝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의 끝을 보게 된 거죠. 우리가 마라톤을 달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마라톤을 달려요. 마라톤을 달리고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규정에 따라서 마라톤도 굉장히 규칙이 되게 많습니다. 마라톤 할 때 하면 안 되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마라톤을 열심히 뛰고 있는데 내 경쟁자가 중간에 슬쩍 지름길로 휙 하고 가는 거예요. 한 몇십 미터 벌어가서 가는 거죠. 또 열심히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중간에 퀵보드를 타고 막 슝슝슝 가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을 때. 그러니까 너무 짜증이 나겠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근데 이 마라톤이 엄청 기니까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도 안 보이는 것 같을 때 그렇게 반칙을 쓰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덜 달리면서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나는 정직하게 뛰고 있는데. 나는 열심히 성실히 뛰고 있는데. 근데 그때 같이 옆에 뛰고 있던 또 다른 마라토너가 와서 슬쩍 얘기 준 겁니다. 걱정하지 마. 저거 드론으로 다 찍고 있어. 심판이 다 보고 있어. 쟤네 생중계되고 있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누가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께 숨겨질 수 없어요. 시편 73편이 여기서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야. 그걸 알고 있었죠. 그는 좋은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선한 분이에요. 그분 정의로운 분이에요. 하나님은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남을 귀히 여기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절대로 잊어버리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밖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요, 다 보인다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주위에 이기적이고 좀 욕심부리고 좀 자기 마음대로 남 배려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막 이기적으로 사는데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 절대로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부 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끝에 누가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그걸 기다리고 계십니다. 심지어 아기는 그 모든 길을 어떻게 가야 됩니까? 혼자 가야 됩니다. 자기 혼자 그 인생을 다 살아내야 돼요. 죽을 때까지 혼자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23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러나 나는 늘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첫 번째 사람에 대한 시선을 열었고 시간에 대한 시선을 열었다면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세 번째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세 번째예요. 사람들은 보통 정직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살면 나중에 여러 가지 복을 얻을 거야. 돈과 명예와 권력을 내 인생 결론으로 얻게 될 거야. 그러면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우리나라는 한국 사람들은 다 뭐합니까? 권선징악이죠. 네. 착한 사람들은 복을 받을 거야. 나쁜 사람들은 그지가 될 거야. 그래서 우리 보면은 효녀 심청이 아버지를 위해서 사랑으로 자기를 희생했던 그녀는 어떻게 됩니까? 고통 속에서도 결국엔 왕의 신부가 됩니다. 또 효부 춘향이 자기의 정절을 지키고 아내로서의 그 정절을 지켜냈던 그 믿음을 지켜냈던 심청이 어떻게 됩니까? 심청이 춘향이는 어떻게 됩니까? 암행어사 출도해서 이몽룡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죠. 부자가 됩니다. 행복하게 살았어요. 마음씨가 착한 흥부는 어떻게 됩니까? 흥부. 그 제비다리를 고쳐주는 그 착한 마음씨를 갖고 흥부는 뭐가 됩니까? 부자가 되죠. 놀부는 망하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의 전래동화들도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마치 착한 것은 투자고 그 착하고 성실하게 살았던 그 좋은 삶이 투자가 되면 나중에 건강해지고 권력과 돈과 명예를 누리는 것으로 이렇게 원인과 결과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사고방식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고방식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돼요.
인생이 그렇습니까? 사실은요? 안 그래요. 정직하게 사랑으로 살아도요. 아무리 마음이 착하게 살아도요. 세상의 기준으로서 인생이 별로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 너무 잘 알아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병에 걸리고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가난하고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좋은 대학 못 가요. 모두가 그렇게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 기준 잘 되는 거 아닙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알게 된 거죠. 어떻게 뭘 알게 됐습니까? 착하게 살아봐야 소용없어. 이기적으로 남을 밟고 일어서서 무조건 돈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최고야. 그게 오늘날 이 시대의 가치관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까? 선한 삶이 조건이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열매다라는 이 공식을 우리가 부정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돈, 성공, 영향력, 편안함, 형통, 건강. 그 기준으로 보면요. 악인들이 승리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인생의 평가라면, 그것이 전부라면 그들이 잘 사는 거죠. 하지만 다르게 생각해 봅시다. 내가 정직하고 선하게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사는 것이 정말로 인생의 결론이라면, 다시 말하면 내가 사랑하면서 남을 섬기면서 사람을 귀히 여기는 것이 진짜 인생 결론이라면 우리는 잘 살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가 너무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에서 이렇게 씁니다. 뭐라고 써였습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하니 하늘로 가더라도 내게 주님밖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땅에서라도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전파렵니다. 오늘의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복이구나. 이것이 인생의 결론이구나. 돈과 명예와 권력을 얻는 것이 인생의 결론이 아니라, 그게 상이 아니라, 그게 복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제대로 사는 것,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랑하며 기뻐하며 그 뜻대로 멋진 사람으로 살아내는 것,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사람들을 존중하고 세상에 더함이 되어서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진짜 복 있는 인생이구나 라고 이 인생에서 무엇이 복인가에 대한 가치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돈 많이 벌고 힘을 과시하면서 세상에서 떵떵거리는 사람 보면서 야, 저 사람 참 잘 살고 있구나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돈이 좀 많든 적든 상관없이 내게 주어진 삶에서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감사하고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내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게 내게 주어진 역할들을 잘 해내고 내게 이익이 있든지 없든지 내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해내는 사람들,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곳에서 가끔은 남을 배려하기 위해서 가끔은 내 것을 포기하고 내가 더 선하고 정직한 삶을 살기 위해서 더 큰 이익을 거부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아, 저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정말 제대로 살고 있구나. 인생 전체를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정말 복받은 사람이야. 라는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물론 제가 여기 얘기하는 게 돈 벌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돈 벌어야 돼요. 여러분이 부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많은 것들을 이 땅에서 누릴 수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언제나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이 인생의 결론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에 나아가서 리더가 되면 좋겠습니다. 좋은 리더가 되어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정말로 하나님의 영향력을 주는 아이들로 컸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거나 그런 기준으로 자신을 과시하거나 자신을 폄하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복을 주셨는지를 하나님의 기준으로 따지는 사람들. 그래서 선하게 사는 삶 그 자체가 복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믿고 남에게도 말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 사는 법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다시 그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도 믿지도 않고 거짓말도 잘하고 이기적이고 악하게 사는 사람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고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상황이 바뀌지는 않아요. 그런다고 우리의 통장이 막 돈이 막 생기거나 우리가 뭔가 세상에서 잘 되는 거 아닙니다.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저 나쁜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선이 바뀌면 우리가 사는 삶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악인의 화려한 모습만 보던 눈에서 인생 전체를 보는 눈으로 또 현재
이것만 보는 눈에서 종말과 영원에 대해서 시선이 더 넓혀지고, 그리고 세상의 기준으로 인생을 잘 되고 있는지 잘 살았는지를 평가하던 그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 인생을, 남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기준이 바뀌게 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눈으로 나와 주변 사람과 세상을 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그렇게 지난 한 주도 그렇게 열심히 살아냈던 우리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도 주저없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했던 내 삶이 참으로 복됐다. 지금이 나에게 복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것을 발견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